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얼굴, 정말로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러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웃는 얼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이건 간에 정말 웃는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의 그 선을 넘어서요, 우리 동양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종족이든지 웃는 얼굴은 참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호감이 가고 인파이링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웃는 얼굴은 어느 얼굴일까요? 한번 이 질문도 드려봅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이 얼굴을 스케치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스케치한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스케치를 보면은요, 그 왼쪽 위쪽과 그리고 밑에 좀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에 있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8편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성경 구절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기쁨으로 가득할 때에 그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할 때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대해 주신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해 주셨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 그런데도 그 작은 능력으로 놀랍고 위대한 그 주님을 보여주고 주의 은혜를 나누어 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그 교회, 왠지 모르게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서기전 159년에서 138년에 지어진 도시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들이 위치한 그 7개 도시들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 시대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따르던 자기 형, 바로 유메네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로, 그 도시를 세우면서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지었냐면은 필라델포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바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이름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 도시는 그렇게 평온하고 안정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스트라보는 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진이 많은 도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City with frequent earthquake. 땅이 비옥하고 포도 재배지로 유명한데, 그런데 미진이 많아서 언제 큰 지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진과 여진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까? 땅이 흔들리고요, 벽이 흔들리고요,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고 정말 무서운 일이죠.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 여진이 많던 그 도시에 서기후 17년에 정말 큰 지진이 옵니다. 그래서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빌라델비아의 이 재건을 위해서 그 재난 구호금을 보내주고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다시 재건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저의 이 도움을 받았다 해서 한때는요, 그 로마 황제 시저의 새 도시 니오 시세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이름보다는 그 빌라델비아가 더 좋은 이름 같아요. 그래서 다시 빌라델비아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지형적인 내용을 이 모습을 볼 때에 빌라델비아는 결코 큰 도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지진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또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거주자들이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주해 버렸죠. 도시는 자연적으로 작아지고 경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 숫자가 그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보여줄 만한 힘이 그리 있지도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이것이 맞는 표현인데, 그런데요 8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컨디션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교회가 하는지 보세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질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말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으면은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쉽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불평하고 낙심하고 핑계대면서 신앙을 저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러한 컨디션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면은요, 신분이나 지위, 소유한 재산이나 가진 권세 등 변변치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 성도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힘을 보여준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린 목동 다윗의 작은 물맷돌이요, 바로 적장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포로의 몸이었지만은 정복국 그 바빌론 왕의 명령 앞에 믿음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세상에 그 금전 값어치로 따진다면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는 너무나도 적은 헌금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칭찬을 받았죠. 아이의 하찮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장정 5,000명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죠. 또한 혼인잔치집의 하인들, 작은 자들의 이 순종이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든지 그냥 흔한 일이고 평범한 일이었건만 그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again and again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에 의존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큰 힘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요 꼭 나타나는 것이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의 그 reputation을 지키면서 예수님 편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항상 동반되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앙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정말 작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다시 한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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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약함, 부족함, 내가 가진 작은 능력, 이 말씀 보면은요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핑계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기뻐하며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일은요 못할 것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기에 나의 작은 능력도 주의 큰 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체험적으로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연약한 모습인데, 그런데 나만 보고 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며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널리 전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포도 재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아마 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는 나파 밸리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 해 전 제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일이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방에 나는 소산물인 포도를 가지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님의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스를 공급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일 아니에요. 많이 나는 그 포도, 그걸 가지고 주스를 만들고 음료수를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교회들에게 나눠줬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이 포도주스를 나눠주고 그렇게 교회들을 섬겼다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영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성찬식 음료 아닙니까? 거기에 그들의 신앙과 사랑의 정성을 담아 섬긴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했고 귀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만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주의 보혈을 잊지 않고 항상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자고 격려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오늘의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과 섬김의 손길로 보여지기를 사모해 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주신 것을 굳게 잡고 섬기기에 힘쓴 교회, 당연히 빼앗길 수 없는 영적 능력, 생명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적 능력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생명의 피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기에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슨히 잡지 맙시다. 대충 잡지 맙시다. 그러다가 놓칩니다. 그러다가 빼앗깁니다. 굳게 붙잡읍시다.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적어도 기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포도 재배라는 일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는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십자가 은혜와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career,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그러한 일들이 그저 먹고 사는 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복음의 전함 이사장님이 오셔서 들려주신 그 물 배달하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물을 배달하는 직업을 갖고 그러면서 트럭을 운전해서 물을 배달하는 이 집사님이요, 물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지도 전해 주었다는 스토리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복음 전도지를 받았을 때에 받아주는 분도 있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욕을 하면서 서비스를 끊기까지 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지를 받아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더욱이 나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분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이 물을 배달하며 복음 전도지를 계속 전해주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캐치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이 작은 섬김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기관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현재 Blessing USA의 이 복음 전함의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나의 생업을 통해서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던 그 한 분의 헌신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뉴비전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환히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때에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열린 문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린 문.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겠대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으면은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은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요, 교회 현관문을 제가 오는 걸 보고 열어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너무나도 황송하고 고마워서, 아유 목사님, 제가 문을 오히려 대신 잡아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요, 우리가 오는 걸 보고 어서 와라, 잘 왔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그 문을 열려 있도록 하신다면,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어느 교회 성도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합니다. 예, 주님, 뉴비전 교회 성도예요. 그래, 정말 잘 왔다 하면서 더 활짝 문을 열어주신다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합시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교회란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왔다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도와주셔서요, 계속 주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고객들, 아니면 파트너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분들, 주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그분들이 들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닫혀서 고생하던 그러한 문들도 주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면서 그 문이 열려 있도록 주께서 그 문을 붙잡고 계세요.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역이요, 열리고 또 열리고 더욱더 열려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열린 문의 복이,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교회, 주께서 이 열린 문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의 복을 사모합시다. 닫힌 곳도 열게 만드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두 번째 복은요, 주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은총.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무리,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아니다, 자기들이 진짜고 교회는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주님은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이 그들 가운데 며칠 교회 성도들 발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발 앞에 절한다는 것은 완전 복종입니다. 완전 surrender, 항복입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굴욕적인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인들이 그들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정반대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히려 유대인이, 이방인이 포함된 교회 앞에 절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임을 모두가 다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권세들을 결국 교회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특별히 누가 알아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favor,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편애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려고 애를 쓰며 주님을 섬기기에 힘쓸 때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이 시험의 때는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난의 때를 가리켜요. 피하고 싶어도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곤고와 괴로움의 때인데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과거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정말 곤고와 괴로움의 시간들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대환란의 때 정말 세상 종말이 올 텐데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는 성도들, 교회들은 주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총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합시다. 우리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주님의 그 favor,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전 기둥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성전 기둥. 12절 말씀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 기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성전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성전 기둥 말입니다. 특별히 지진이 많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흔들림이 없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요, 정말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 성지 순례로 소아시아 7교회 방문 가운데 빌라델비아를 가면은요, 거기에서 꼭 봐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성전 기둥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고대 그 헬라 문화의 그 건축 양식을 보면은 기둥이 저렇게 안 생겼거든요. 비잔틴 시대에도 건물의 기둥이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독이도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거기에 그 교회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수많은 지진과 그리고 오랜 세월을 견디며 지금까지도 저렇게 서 있습니다. It's massive. 엄청나요. 이 기둥의 이 두께, 이 크기가 정말 큽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진 성도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원의 현장, 은혜의 현장, 영광의 현장에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기둥이에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대요.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 이름이 있어요. 이진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영어 회중들 가운데는요, 또한 저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교회에게 그런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온 여러분을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이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영원토록 부르시는 이름, 어떤 이름을 부르실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떤 이름을 주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화면에 그 이름들, 제가 적은 이름들 한번 보세요. 박충성, 강신실, 한기쁨, 이감사, 김인내, 신은혜, 조승리, 홍민믿음, 곽사랑, 손은총. 혹시나 목사님 제 성은 왜 없어요?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세요. 계속 점점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 이름들은 주께서 자랑스럽게 기억하시고 영원히 불러주실 이름들인데 바로 성전 기둥과 같이 주님 앞에 항상 있게 하시며 축복하시는 이름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주시는 이 새 이름, 그 이름이 분명히 주님 앞에 새겨지고 주의 입술로 늘 기쁨 가운데 불려지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약해요. 저는 그러한 재주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너무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신 것을 굳게 붙잡으면 돼요.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붙잡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복이요? 바로 열린 문의 복, 또한 주의 은총의 복, 더욱이 나아가 성전 기둥이 되어서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제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을 때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로 주의 기쁨 되게 하시려고. 주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번 한 주 기쁨으로 삽시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번 한 주 주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